죠. 자, 문제는 가득하지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한 가지 답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이렇게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위기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오면은 헤매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사람의 방법을 이렇게 찾으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거나 이렇게 또 넘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죠. 답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는 자, 과연 문제냐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보면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었죠. 크게 이렇게 10가지.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인데 그 중에 15장까지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질문과 또 답에 대한 내용이 거의 80%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지역 자체에 완전히 사탄에 장악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음란과 타락과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략 한 30여 분이 좀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문제가 최소 30가지입니다. 나 한 명의 이런 문제가 다 더해지면 최소 30가지. 두 개의 문제 갖고 계시면 곱하기 2가 되죠. 자,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문제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가득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해방받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죠. 세상의 이런 풍파 가운데 헤매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구원을,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가 가득한 곳이 오히려 더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넘치다라고 말씀하였죠. 자, 교회에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만의 이런 문제들이 다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지언정 정말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대략 10가지로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만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도 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렇게 파당을 짓고 뭐 바울파,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200여 개가 넘는 교단으로 쪼개지고 분열하고 결국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도록 계속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덕, 그 음란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고 이제 성도끼리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이게 세상 법정 앞에까지 이렇게 서게 됩니다. 송사, 이제 재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욕주의, 결혼을 이제 하는 거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다섯 번째는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섯 번째는 9장에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런 문제죠. 자, 인정하느냐 마느냐. 근데 결국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대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또 목회자로 이렇게 또 활동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이제 그 인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남녀 차별, 그다음에 성 만찬, 그리고 여러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이 이제 15장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답을 줍니다. 자, 결국에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자, 문제냐 아니면 문제도 아니냐 아니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답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죠. 모두가 다 어떠한 상황이나 또 나에게 이렇게 문제라는 게 다가왔을 때 이걸로 다 우리는 더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죠. 자, 이 갈등을 통하여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이 갱신의 시간표였습니다. 자, 후에는 이제는 교회가 더 다져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 많은 전도팀과 또 현장에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센터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로 섰습니다. 이 고린도가 아주 타락하고 음행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등대예요. 빛을 계속 발하고 있죠. 자, 교회가 위기냐? 자, 전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이건 다 우리 원단 말씀에서 또 계속 본부 말씀에서 또 우리 강단에서 다 주신 그 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전혀 이렇게 흔들릴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교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딱 서도에서부터 이미 답을 내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가지 문제를 쭉 풀어가요. 자, 같은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각자 이 말을 하시면은 전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이 같은 말 오직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또 나누고 포럼하고 교제하는데 싸운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 복음의 말만 하면은 우리가 더 복음 이렇게 포럼하고 나누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죠. 자, 분쟁이라는 게 다 사라져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마음.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을 합하여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에 주신 자,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자, 어떤 분들은 나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자녀 이렇게 품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붙잡고 또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실천하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뜻.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한 뜻, 같은 뜻으로 모였습니다.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오직 전도. 자, 우리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살리고 생명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답을 딱 내놓고 이제 모든 문제를 쭉 풀어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라고 여겨질 게 없더라고요. 자, 진정한 원리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래요. 또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같은 뜻을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보이지 않게 마음 나누고 자꾸만 이렇게 막 공허하게 하거나 또는 복잡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싸우고 이간하고 나눠뜨리는 게 이 사탄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 방향으로 진정한 원리스로 원 메시지 또 원 마인드 원 픽처 모든 성도분들이 300명 1000명이 있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면 교회 찢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받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자, 여기에 이미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지금 답을 안 것도 아니고 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는 현장에 이미 승리한 정복된 현장들을 이미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 답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전파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시하고 또 문제화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원네스 이루어갈 때 정말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오직 자, 믿음. 자, 우리가 바로 답을 가진 자예요.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답을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 자,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 사건, 우리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범죄하고 죄를 이렇게 극악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달리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전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복음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복된 소식, 구원의 길, 이 말만 우리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은 이들도 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옛 체질들, 아직은 뿌리 깊은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그게 남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체질화되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려면 조금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고 좀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될 수도 길을 또 바라야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지혜. 자,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가장 미련하고 가치 없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인데 바로 전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1장 24절에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인종도 상관이 없죠. 결국 237, 5천 종족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하나님의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나 잘났어요, 나 똑똑해요, 그런 말을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어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 전도했던 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말을 잘하고 또 잘 구슬리고 이래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많은 분들 또 영접하고 또 교회하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답을 가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자, 모두가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되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성령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이렇게 묵상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가 아니래요. 부분적으로만 조금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이래요. 근데 그 완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 갔을 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깊이 이렇게 관통하고 또 통달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영적인 일들이 분별이 돼요. 자, 이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일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제 결단을 하고 결론을 내고 답을 이제 갈 것인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을 받고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리석어요. 알지 못합니다. 계속 헤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계속 거룩하게 또 우리의 성령님을 이렇게 모신 성전으로 깨끗하고 또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성전으로 계속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셔요. 자, 이와 또 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 값으로 사신 것,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그 믿는 믿음이야말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답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이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천국의 배경이요, 그리고 자,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 신앙.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자,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기 전까지 있는 재산, 물질 다 펑펑 쓰고 가시면 돼요. 왜냐,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되잖아요. 자, 하지만 이 모든 것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뭐 재산도 다 가져갈 수가 없죠. 차도 뭐 돈도 집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가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산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빙 호프 해갖고 지금 계속되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의 반대, 절망. 희망이 이제 사라지죠. 살 이유를 못 찾는 것이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또 빠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이런 완전한 소망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또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깊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확히 성경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 그 모든 앞에 예언들,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 친히 나타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는 없었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자,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다시 이렇게 살아나시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음으로 그냥 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 지옥, 흑암 권세에 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흑암, 지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또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많은 생명 살리고 영접하는 게 그냥 허상을 우리가 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이 죄 문제에서 빠져나왔죠. 해방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히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자,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거든요. 마지막 아담.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인데 완전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천하신 분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체죠. 자,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마지막이 이제 영원한 사랑이죠. 자, 이 영원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그 복음에 맞게 오직 믿음, 오직 완전한 사랑, 소망,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지를 구성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로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 단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완전히 사랑의 장인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또 이렇게 붕어빵 속에 단팥이 다 빠져 있고 이 만두 속에 이 알맹이가 없는 그 만두 피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핵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구제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또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복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없는 이런 구제,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그 사랑의 내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래서 이 15가지 정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막 사촌이 이렇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남 잘 되면 너무나도 이렇게 배가 아팠대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체질화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덜어졌어요. 자, 사랑은 정말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또 내 유익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의 내용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이 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나는 잘 이 사랑 실천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못하겠어요라는 분이 또 가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번 주에. 자, 그래도 안 될지언정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도전하고 또 되어지는 그런 또 과정으로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또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가끔은 막 감정에 막 이렇게 막 기복이 있을 때가 있죠. 갑자기 막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자, 그래도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또 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해요.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예언이나 또는 방언이나 또 지식은 다 패하고 그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며 가서도 사랑해 주셔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자,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13장 9절에서 12절에)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만나 뵐 때, 천국 입성할 때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조금 체험하고 조금 이렇게 붙잡은 그 사랑은 부분적이요, 또한 약간 이렇게 표면적인 사랑입니다. 깊이 이렇게 알지 못해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 수준이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지금 한 5, 6살짜리가 그 행동과 말이 그 수준에 맞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사랑도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 여기 성인들이 많이 계신데 성인이 된다. 그럼 어린아이의 일은 이제 다 버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자, 지금 우리 방에 있는 그 거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약간 청동 같은 것을 좀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이게 형체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 사랑의 실체를 이제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을 뭐 수박 겉만 이렇게 좀 안다 싶으면 나중에는 그 속과 어떻게 생겼고 속은 어떤 색깔이고 또 씨가 많으면 이런 걸 다 이제 누릴 수가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말씀하죠.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인간 사랑.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붙잡고 도전하고 또 다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 모든 성도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자, 다 고백하셨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다 고백하셨죠? 불신자에게 이 고백하라면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아니고서 이 고백, 이 시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뿐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인도해 갔고 또 계속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자로 만드실 것이에요. 정말 확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이제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난 우리 창세기 때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아주 대단했죠. 자, 이제는 내가 가장 충성된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사랑 교회와 같은 교회를 또 세우는 역할을 내가 제일 충성된 자가 될 거야 결단하시고 교회를 계속 든든히 하고 세우시길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완전복음, 자, 또는 완전복음화, 자, 이 체질에
계속해서 집중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화, 완전 복음. 자, 그래서 딱 이거 하나만 알기로 작정하셔요. 자, 우리가 작정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이거 알면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알면. 자,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그리고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 감추인 모든 부활을 다 찾아 누린 인물이죠. 우리도 딱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렇게 알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 세상 학문 많이 안다 한들 이 하나님의 그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면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 자, 10장 31절 말씀이죠. 자,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 대학 지금 대학부 지금 모여갖고 함께 이렇게 또 계속 훈련 속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약간 건강에 적신호는 아니고 노란불이 살짝 켜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공내과에 잘 다니는데 그 내과 그 선생님이 제가 전도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뭐 그분은 이제 교역자를 좀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불신자긴 하신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훌륭한 일, 뭐 좋은 일 하시는데 이거 오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봤더니 약간 고지혈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혈압 낮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또 입는 거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전을 더 가꾸려고 이렇게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모두 이렇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최고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최고의 마스터 키를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이 최고의 마스터 키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열리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디지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 입력해야 되잖아요. 번호도 우리 알고 있어요. 138-2425-00-237 이거 누르면 다 열리죠. 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이 숫자 누르면 다 열립니다. 그렇죠?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 입은 자들이 먼저 다 모여셨습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또 누리고 또 붙잡고 또 체험하다가 이제는 전달하게 되는 이 전도자의 그 여정, 정말 이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모든 성도분들이 다 동참하시고 또 사랑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 하나 되는 우리 참사랑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40일 집중이 아닌 단 4분만 집중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세팅, 그다음에 또 모든 미리 보기의 여정을 다 알려주신다 하셨죠. 지금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못 하셨으면 이제 4분씩 곱하기 5, 20분 집중 몰아서 하셔요. 그래서 4분이 40분이 되고 4일이 되고 40년이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이 사랑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 또 5만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나